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이제 사시면서 고민한 게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우리가 고민거리가 있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크고 작은 문제로 또 힘들어하고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이 없죠.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생각하는 많은 고민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고민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고민들이 있어요. 이런 많이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고민, 오늘 또 하는 일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일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다 있어요. 또 내 문제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염려, 걱정, 고민도 있잖아요. 또 나라에 대한 고민도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지금 위기 촉발입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 참 걱정이 되죠. 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거기 또 중국이 관련되고 일본이 관련되고 우리나라도 관련될 수 있겠구나. 어떤 사람은 3차 전쟁일 수도 있겠다 염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고민은 뭐냐? 도대체 인생이 뭐냐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고민이죠. 이 누구나 다 당연히 고민해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두 부류로 딱 나누면 그런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끝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민에 대한 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 딱 두 가지 고민이 나와요. 근데 결국은 먹고 살고 살아가는 이 고민은요, 다 하는 것이고 항상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결론은 이들이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도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고 또 알고 고민하는 문제가 뭘까요? 인생이 뭐냐는 거죠. 이게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 딱 이야기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로운 고민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병철 씨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부자였잖아요. 그 이제 삼성계열이 거기서 다 나왔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한참 유행됐잖아요. 어느 뭐 신부님입니까? 찾아가가지고 인생의 고민을 그분이 이제 이야기한 게 여러분들 그 인터넷 같은데 그 문장이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유행이 됐습니다. 그분의 그 고민이 뭐냐? 돈에 대한 고민도 아니고 먹고 사는 고민이 아니에요. 결론은 죽기 전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 같아요?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진짜 천국이 있느냐는 거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에 대한 세계 최고의 갑부들도 죽기 전에 고민하는 인생이 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자 제가 두 부류의 사람이라 그랬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저는 확실히 답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인데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회심한 이후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9장 앞에 나오는 부분은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메섹까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분을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거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데,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즉시로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음성도 듣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즉시로 그랬어요. 그날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놀란 거예요. 아니, 핍박하는 사람들, 그 핍박하는 그 장본인인데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니 갑자기 자기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뻥 터진 거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놀라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고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냐. 근데 여기 온 것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뭘 하는 거예요? 수작을 부린다고 본 거예요. 이게 너무 갑자기 이게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원래 이제 사울이라는 것은 그 바울의 원이름 본명 히브리어로 사울이니까, 바울은 이제 헬라어로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용기를 내서 더 확실하게 힘을 다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하고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말씀을 전할게요. 자, 바울은 아주 극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잡이, 이거는 완전히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증거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유대인들도 당혹하고 제자들도 이게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느냐, 우리 잡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양쪽 다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질문이 뭐라 그랬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 우리 인생이 뭐냐? 내가 뭘 위해 사냐? 이 고민 있잖아요, 고민. 그 해답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만나잖아요. 목회하니까 뭐 학생들도 만나고 그래요. 아이들도 만나고 또 뭐 여기 우리 성도들 아니고 주변 사람도 뭐 제가 가는 곳마다 중국에 우리 제자들 다 만나고 이야기하고, 저는 항상 제 속에 있는 게 뭐냐,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가 하는 문제예요, 저는. 근데 들어보면요, 뭐 완전하진 않지만 거의 드러납니다. 거의 드러나요, 여러분.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 몇 년 있었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30년 있잖아요. 그러면 30년 전에부터 계신 분들 여기도 계세요. 그리고 뭐 20년 뭐 거의 대부분 뭐 10년 이상 넘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 제가 이제 정확하게 뭐 100% 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모를까요? 아, 저분은 참 예수님 만났구나. 아, 저분은 답을 알고 있구나. 그럼 또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났구나. 인생의 답을 모르고 살구나. 제가 어느 정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같으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30년 그 교회에 있었는데 아기 때부터 또 태어날 때부터 온 아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압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죠 지금? 대부분 뭐 우리 교회 오신 지 오래 되셨잖아요. 자, 정확하진 않아요. 뭐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대략 제가 알 것 같도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여러분도 알걸요?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럼 뭘 보면 알 것 같아요? 뭘 보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이게. 그분이 진짜 예수님 만나고, 아, 인생의 답을 알았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뭘 같아요? 우리는 되게 어떻게 생각하죠? 목사님, 저 예수 믿고 술 끊었어요. 담배 끊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새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요, 이런 데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아, 술, 담배 괜찮다는 부류예요, 지금. 물론 저도 그게 막 율법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 술, 담배 피우니까 천국 못 간다, 뭐,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물론 이를 마실 수 있어요. 그게 정확한 기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아, 저 사람 예수 만났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아직 술 못 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또 옛날에 남의 그 도둑질하고 막 거짓말하고 남 괴롭히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그러면 훨씬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을 위해 술, 담배도 안 하고 참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 예수 믿어 그래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성격이나 어떤 생활의 본을 보이고 선을 행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훨씬 세상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착한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그럴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그럼 답이 여러분 정확한 게 뭘 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내가 진짜 확신 있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만나면 내가 확실하게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뭐 정확하게 내 성경을 다 모르지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변화가 뭐예요? 즉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뭐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되고 성장됩니다. 그러나 출발은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인생에 후회가 있다고요?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그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 이제 제가 제자대학을 하잖아요. 이제 새가족 모임도 했고, 제가 이제 보는 게, 제가 아까 기준을 이야기했잖아요, 기준. 지금도 똑같아요, 그거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만났느냐 못 만났냐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대학 하면서 이제 새가족부터 제가 했잖아요. 딱 두 가지를 제가 봅니다. 저분 진짜 예수님 만났는가, 이거. 그럼 뭘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저분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막 길거리 다니면서 전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누구든지 만나도 나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확신이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살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삶이 그걸 위해서 살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목회가 여기 있고, 제가 이제 지금도 우리 그 예담 신학교 그 졸업생들 일주일에 몇 번도 전화하고, 또 이제 줌으로 해서 같이 하고, 여기 있지만은 이제 항상 나눕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인생에 일반적인 고민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많이 고민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이 뭔가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나서 그 고민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1시간을 만나서도 자기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걸 모르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거야.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답이 없으니까 이것도 귀찮은 거야. 인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삶에 재미가 없어. 또 일이 잘 되면 또 그 다행이에요. 잘 먹고 잘 살면 뭐 즐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인생 고민하는 거예요. 인생이 참 헛되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항상 이제 그런 분 만나면은 제 간증을 꼭 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났다, 나는 고등학교 때 만나서 했는데 난 지금까지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실제입니다, 이것이. 자, 제가 살아가는 고민들은 많이 있어서 우리 신자들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고민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기도하게 되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근데 내가 살아온 인생은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나 저는 인생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후회가 되질 않아요. 감사뿐이에요, 정말. 그럼 그 이유가 뭘 같아요? 제가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저에게는 답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두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답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고 그 아들로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어디 서든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전파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일단은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겠냐 이거죠. 당신 예수 믿으면 이 답이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염려하지 마.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모든 삶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삶도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목회의 목표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 설교는 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다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하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아니에요. 제가 늘 이 부분 말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여러분 살아의 삶은 단지 목사고 집사고 장로 권사 직분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아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 이거를 다 이야기는 하겠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죠. 듣기 싫으니까 성도들이. 내 삶은 내 삶이고 일부. 저는 그런 걸 보면 너무 답답해요. 저게 아닌데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걸 정말 여러분이 고민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은요 보너스입니다. 이거 오늘 특강이에요. 오늘 전사님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몸이 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못 나오셔서 갑자기 저보고 하라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사실은 따져보면 다 예수님 전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근데 이건 안 돼 있는데 복 받아라네.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인생이요, 답을 모르니까, 이게 고민되니까 하루 사는 것도 1년 지나는 것도 인생을 끝나가도 멍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좀 괜찮으면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가. 제가 한 가지, 2개 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고민이 해결된다. 그럼 여러분,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또 제가 이제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욕심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또 내가 목사가 됐지만 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합시다. 아파트. 제자대학 갈 때도 제가 이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눈 게 있잖아요. 여러분, 방 한 칸 산다, 2칸 산다, 3칸 산다, 또 평수가 뭐 20평, 25평, 30평, 뭐 50평, 70평, 100평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고민하십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영끌이라 그러더만요. 아파트 사는 걸 영혼까지 끓여가지고 뭐 산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영끌이라 그러더만요. 저는 안타까워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면. 아니 여러분, 방 2개면 어떻고 3개면 어때요? 근데 행편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은 또 좋은 차, 저도 좋은 차 갖고 싶어요. 근데 10년 된 거나 5년 된 거나 뭐 새 차나 사실 차라는 게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 차이가 별거 아니에요. 좀 옵션이 좋은 거고 좀 삐까삐까한 거고 좀 그런 거 차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막 목매는 거야. 자, 내가 수입이 한 달에 얼마가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올해도 월급 올라가기를 바라요.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저는 성질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거, 그 코로나 중이지만 전 잘 되기를 바라요,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올인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월급에 비해서 얼마다? 그럼 감사하면 되죠. 전략에 가면서. 주신 만큼 얼마 감사해요, 그거. 근데 그게 빠지는 거야. 막 머리 싸매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사업 망하면 어때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답이 되면은 그 중에서도 인생이 기쁘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능력인데,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복음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진짜 사소한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움직이고 흔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제 여러분들 뭐 어떻게 사는지 제가 대충 알잖아요. 전세 살아요. 그래, 전세 사는 거하고 여러분 내 인생이 뭐가 차이가 나요? 전세 살면 안 됩니까? 그 친구는 뭐 안 믿는데도 50평짜리 살아. 자랑도 하고. 그래도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런 거 가지고 움직이냐 이거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복음을 내가 믿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 사는데 왜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냐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형편이 그러면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감사한 건데. 아멘. 그게 능력이라니까. 예수님이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 가서도 뭐가 기가 죽어요. 물론 좋은 거 있으면 좋죠.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 할 수 있죠. 근데 내 신앙이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능력이라니까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부끄러울 거 뭐가 있고. 꼭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민에 대한 답이 예수님 걸 깨닫고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런 이야기하면 아멘이 별로 안 나옵니다. 문제 해결 복 받아라, 뭐 승진하라 그러면 막 해주면은 뭐 할렐루야지.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 여러분 성공했어요. 그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없는데. 다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것만 홍수가 나고 무너지지 않는데 모래 위에 세우면 다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 없는 거는 전부 다 무너집니다. 제가 예수님의 터에 대한 설교 얼마 전에 했잖아요. 쌓아놓는 거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다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세상에 속고 사냐 그 말이에요.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막 팍팍 밀어가지고 오늘 우리를 말하면 막 복을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여러분 그 주어지는 게 뭔 줄 아세요? 거기 23절 보십시오. 여러 날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공모를 해요. 예수님 전하니까.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져서 죽이려고 함을 알고는 광주리의 성벽으로 제자들이 몰래 해서 내려가지고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뭐예요? 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완전히 그냥 주변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막 계속해서 그게 이제 사도행 28장까지 갑니다. 참 불행,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때요?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 흠이 없이 살았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유명 인사로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 예수님, 나 예수님 믿고 나서 나 인생 망했어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바울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났고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자기 주어진 그 예수님이 맡긴 사명 위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죽임까지 막. 이거는 살벌한 상황이 그때 당시로는 살기 등등 해가지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달려들었거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 어땠을까요? 그 이제 26절 나오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고 함께 이제 일을 하려고 찾아간 거죠. 근데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워해가지고 믿지 않아요, 제자됨을. 무서워하는 거죠. 앞에 나왔잖아요. 또 우리 아예 그냥 단체로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니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사람들도 알고 집안 사람들도 알고 예수 핍박하는 우리 직장의 이웃 사람들도 알아요. 저 사람 이상했다고. 어찌됐든 뭐 정상적으로 보지는 않겠죠. 아, 이상하다,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까지 됐는데 옛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 겉으로는 말 안 하죠. 야, 저애는 사입이다, 사입이. 여러분 그 집안 사람들이 알아요. 그 직업으로 목사하는구나. 그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귀신들도 알아요. 근데 이제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 나와요.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참 훌륭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바나바가 이제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아니야, 사울은 예수님 만났어.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이제 자기가 봤다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잘 보십시오. 오늘 이제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다 주제입니다. 주제. 자, 20절 한번 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죠. 또 22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죠. 또 27절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 또 29절에서는 또 그러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제가 앞에 나온 그 내용 다 설명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바울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바울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진짜 예수께 미쳐버린 거죠. 그 미쳤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정신이 돌았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미쳤다. 알겠죠? 내가 요쪽에 있었는데 요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께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 빠져버렸다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빠졌습니까? 아직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가까이 못 가고 계십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자, 교회가 어떤 곳이냐 말이에요. 교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돼요? 똑같은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또 설교했잖아요. 그 창립 주일 해가지고 그리스도, 기독교, 예수교, 그 다 예수님에게 터가 예수 이름으로 믿고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그 예수 이름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죠. 뭐 다른 거 여러분들은 그건 다 예수님을 위해서 부수적인 거예요. 다 우리가 주변에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31절이 이제 그렇게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예요. 주변에 이제 한참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교회가 평안해진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평안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때 평안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아요? 평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언제 평안할 것 같아요? 온 식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살면은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셀 모임이 어떻게 하면 평안할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다 예수님 믿고 우리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그런 셀이다면 그 셀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주님 내 안에 계시면 평안한 거예요. 샬롬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게 이제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가 평안. 그럼 그 전에는 싸웠다고 봅시다. 우리가 교회가 막 싸웠죠. 왜 싸워요, 여러분? 자기 이름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서로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회가 뭐 잠잠할 날이 없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 30년 여기까지 참 큰 탈 없이 지내온 것은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뒤바뀌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맨날 싸울걸요? 교회가 평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든든히 성장했다. 든든히 써가고 흔들림이 없는 거죠. 예수 터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든든하죠. 흔들림이 없죠. 아멘. 흔들림이 없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풍파가 많고 우리 교회도 뭐 풍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흔들리질 않았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베드로에게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 마귀의 건세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든든해지는 교회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세워지는 가정은 여러분 어떤 풍파가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도 부흥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부흥이죠. 예수 이름을 통한 부흥이 진짜 부흥이에요. 예수 이름이 없는데 숫자적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부흥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 가면 쓰러질까?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무너집니다. 뭐 그걸 자랑하고 큰 소리 치지만, 저도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별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이제 처음 오는 분들이 첫 번째 놀라는 게, 아이고, 주차장이 왜 이렇게 땅이 넓냐 그래요. 저는 별로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 돈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이병학 장로님 오래전에 목사님 부동산 업자하면 돈 벌겠다고 한번 설교 전에 그랬잖아요. 난 몰라요, 부동산에 대해서. 또 욕심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교회 이거 밖에서 봤더니 조그마한 들어오니까 너무 크대요. 그리고 또 조립식 아니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조립식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한 것 뿐이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자 훈련입니다. 저는 개척할 때부터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든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게 해서 예수님이 답이 되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면 교회가 좋아질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예요?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당 짓고 땅 사고 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봉사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잘 되잖아요. 그게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흥되는 거죠. 조금씩 또 나아지고 또 나아지고. 여러분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 고민이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 고민은 다 세상 사람도 하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고민, 인생이 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다 가야 되냐? 이 답은 예수님입니다. 그거 되면은 다 고민들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남은 인생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